적인 신앙의 고백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일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명명 안에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서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여기에 약간 시비를 좀 걸자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믿는다는 표현은 아주 일상적이고 또 무책임한 그런 의미로 가볍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조작된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분위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해를 말씀 많이 듣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부자가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나음을 이룰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안 됩니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아멘을 강요하고 믿습니다를 강요하게 되는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처럼 보여요. 그러나 적어도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을 동반한다 이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 있음은 그 믿음이 앞으로의 내 장래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이 현실화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바가 내가 지켜 행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다라고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와 명령과 가르침은 바로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 내 요구, 내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고 나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는 분으로 너희 가운데 있고 그 명령들은 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령 이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존재나 초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입각해 있고 그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으니 없고 그 명령이 예수님에게서 거부된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었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 혹은 명령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담보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일,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우리 앞서 하나님께로 가신 이로,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로 여기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이해가 될 수 없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자신의 전 삶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먼저 그 길을 해나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리로 이끌어 가신 선구자로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 나오는 모든 본면들과 요구들이 다 이런 전제 안에서 주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간의 선을 행할 수 있고 약간의 덕을 세울 수 있겠죠.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선과 우리의 덕을 행하는 행위, 그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독약청청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만 보고하고 나만 의롭고 나만 선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폭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서 창피를 주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잘것없지만 나는 부요하고 상대방은 불의하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을 하고 내 행실 가운데 내가 말하는 모든 언행 가운데 이런 결론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을 펼치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을 펼칠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밖에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회복을 빼놓고는 자기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어디서 펼치시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펼치시라고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이웃과 나 사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있는 불신과 적대감 이런 것들을 거두고 화평과 사랑을 추구하는 일들은 구원받은 이가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성향이고 이전과는 달라진 굉장히 뚜렷한 근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는 율법의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 산을 향해요. 40일이 넘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들끼리도 살 길을 마련하자. 우리끼리라도 가나안 땅에 갈 길을 모색하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난리 법석을 피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범죄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근본도 모르는 별의별 사람들이 5개 있는데 그들 모두를 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일으키느니 잘난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면 저만이라면
저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백성이 아니라면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는 거죠. 내 이름은, 내 존재는,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 백성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이웃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칭찬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 동료들.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괜찮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모세나 바울같이 형제 자매의 유익과 선함과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저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눈물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는 이가 없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집단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옳음만 증명될 수 있고 자신의 억울함만 풀 수 있고 자신의 결백함만 드러낼 수 있다면 자신만 도요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있어도 내가 있어야 이웃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교회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빚어낸 거죠. 다 이기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알아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알아주신다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하나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한 그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쳐봤지만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 번도 처절하게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자신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놀랍고 충격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 뿐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빈약함과 오류를 고발하는 것일 뿐 다른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과 비교해서 거룩한 사람과 구별돼야 해요. 구별돼야 하지만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 실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의 거룩함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목에 힘주고 다니면 됩니까? 헛기침을 하고 다니면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점잖게 걸어다니면 됩니까? 좋은 말 하면 됩니까? 무엇으로 떠납니까? 그 거룩함이. 그 거룩함은 구별됨인데 나는 다른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구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구별은 나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뭐냐면 나의 받은 은혜와 깨달은 말씀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흘러나가야 된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온도가 높은 물은 반드시 온도가 낮은 물과 섞이듯이 빛은 반드시 어둠 속에 침투해서 그 어둠을 채우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부요함은 반드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가슴 따뜻함을 느끼고 여러분의 나눔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신앙 섞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복수의 칼을 갈던 것을 멈추고 다시 일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죠.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끝날에 종말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단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 땅에 생김으로 세워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이상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남의 것을 찬탈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넉넉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만 옳고 나만 바르고 나만 정직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꾸지람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잖아요. 니만 옳으냐? 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만 옳아요, 사실. 우리만 옳아요. 니만 옳으냐? 우리만 옳아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틀렸어요, 그거는. 마땅히 그런 경우는 꾸지람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만 잘난 체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이 되도록 이웃을 돕기 위한 쓰임이 돼야지 나는 너보다 더 낫고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해 나는 저보다 너 같은 짓은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렇잖아요. 전철안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그 소중한 일들이에요. 소중한 일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너는 내 아래 굴복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자.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행하자는 것인데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기가 따갑도록 들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두 주 설명하는 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또 그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사실 겁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만큼 잘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넉넉하게 잘 알고 있어요. 맨날 하는 소리를 지겹다고 얘기했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공률과 자비와 사랑과 목주심에 동참해서 이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말씀은 훨씬 더 근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어야 된다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죽겠는데 이 악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악물고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이마에 혹이 이만큼 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노치방에다 자기 머리를 치받느라고 안 되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머리를 치받느라고 내가 왜 이래? 뭐 혹이 이만큼 나 있어요? 또 안 보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일을 돕는 부분이 나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앙의 지식을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끼리 혹은 불신자라도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틀렸지만 나는 맞았다. 이런 식의 확인을 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잘못한 것을 고쳐지는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데 그친다면 그건 아무것도 못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대목에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은 틀린 곳을 고치란 말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근본부터 바로잡으란 얘기예요. 예를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상처를 입었거나 병을 얻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체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잖아요. 그건 당연해요. 본능적이죠.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해서 목에 걸어야 된다면 또 당연히 목은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리에 관절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다면 목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깨나 팔에 고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나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그 기능들을 다 할 수 없다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을 때 안 나오고 있을 때 잘됐다. 편지가 빠진 거야 이거. 차라리 교훈이 없는 게 나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날 키우자는 거예요. 날. 여러분을 키우자는 거예요. 잘 된다가 아니고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떨구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3절에 본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이런 말을 듣는 것과 들어도 마땅하죠.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지적이라고 해도 형제의 연약함을 그대로 둔다거나 자매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왜 우리 목사가 공동체 외치면 서로 약점을 보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몸이라는 유기체 전체를 생각을 해볼 때 각 지체와 각 부분은 전체를 위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는 전체를 위한 거예요. 전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 스프린터인 우사인 볼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두 다리겠죠. 그죠? 그 튼튼하고 순발력과 폭발력을 갖추고 있어야 잘 달릴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잘 빨리 뛰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팔을 묶고 달려보라고 했어요. 달리지만 잘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수갑을 채운 자는 범죄자들에게는 못 달리게 하려고 그걸 뭘 할 수 있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두 팔이 자유로운 채로 달리는 사람 못 따라가니 절대로. 그러나 어깨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팔도 힘차게 저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신 운동이 달리기죠.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양팔을 자유롭게 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재미나죠?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어깨를 빨리 저어줘야 된다는 거.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힘들죠? 팔이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팔이 아파요. 달리기를 하는데 왜 팔이 아파요? 그렇단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사소한 문제들도 못 뛸 수도 있죠. 만약에 스프린터의 발바닥에 콩알 만한 트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뛸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의 부분이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에 어쩌면 폐만 끼치고 어려움만 가져다 놓은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 몰라요. 그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폐만 끼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단지 잘하는 사람끼리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정이, 직장이 다른 사회 단체들과 다른 점은 그 본질이에요. 본질이. 가정이 다르게. 가정이 직장이나 다른 사회 단체들과 다르게 그 본질이. 다른 곳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가정은 그 구성원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없어요. 존재 자체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건강해라 그러잖아요. 건강해라 그러죠. 어떤 일을 해오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해라. 존재 자체가 중요하니까. 존재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건강이 최고야. 다른 것은 못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 다른 조직이나 사회 집단에서 건강이 최고야라고 얘기를 해요. 건강이 최고야. 어디서 그래요?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은 지체들의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체들의 영적 안녕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남의 약점을 감추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만 옳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고귀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안목에서 나는 한 부분이지만 전체를 위해서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멋진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 혼자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요. 함께. 나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졌잖아요. 나는 빨리 짓고 다른 사람 누군가는 천천히 이게 아니고 함께. 함께. 이처럼 교회는 건물로 표현돼서 함께 지어져 된다고 얘기해요. 건물은 기둥만 크다거나 벽만 쌓으면 된다거나 외형만 그럴듯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잘 조화가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이 포함해야 돼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잘 되고 그리고 기초가 잘 잡히고 그리고 그 기둥과 벽을 튼튼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중에 기둥만 좋을 수가 없고 벽만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고대 유적지를 보면 건물의 뼈대 그 중에서 벽과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그것들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건물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는 지릴지는 모르지만 건축물로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허일 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성격이 그 본질적인 그 권리가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서 점검되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군가가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 기둥이 없어요. 벽이 한쪽 문이 흐려졌어요. 건물의 기둥이 없어졌어요. 그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폐허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5장 이 단락이 작은 결론이기도 해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론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시라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시고 마음에 여러분 이웃을 옆에 계시는 분들을 마음에 담으시라고요. 마음에 제발 담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 빚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갚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 관계를 에베소서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22절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흔히 어떤 생물이든지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죽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당신을 존재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불과 분리의 관계로 우리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그 약함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거 받는데 그것을 베푸는 게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행한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랑과 긍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챙겨서 밥을 먹었어요. 그걸 긍휼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형제에 대해서 행한 것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을 때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 안에서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뗄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으로 생각하신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포함한 머리시고 우리의 몸이세요. 만약에 몸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욕을 머리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받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교회가 잘못하면 결국은 그 비난은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비난 다 받으시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예수는 우리와 전제된 적 그리고 영광적 운명의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같이 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죠.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교회는 조직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몸으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의 목적을 성취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자녀를 생각할 때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파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다 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형제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긍휼의 행위가 아니고 나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당위적인 명령이나 전도의 대상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게 만들고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과 모든 성도에 구탄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들의 의미인 것처럼 무의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의미세요. 의미세요. 이게 전제론적인 본성의 동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작가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이가 있어요. 릴케라는 시인 들어보셨죠? 장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시 중에서 장미를 모티프로 한 그 작품이 250편이 넘을 정도니까 대단하죠. 한 번은 그 여자친구가 놀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원에 있는 장미를 꺾어서 선물하려다가 가시에 찔려서 파상풍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했어요. 이렇게 이 사망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가 급성 백혈병에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릴케라는 시인이 장미 가시에 찔려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면역력 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나면 몸 전체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리로 들어오는 병균을 막아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잘 모르는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몸의 면역체계가 불가동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난으로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나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아니 그렇게 가상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하면 그 나에게 속한 일들이 아니니까 내대로 두면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점점 내가 힘들어진 거야. 내가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그걸 잘 겪어왔잖아요. 겪어왔잖아요. 그냥 내대로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그 전리품을 갖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일족의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그 사건 때문에 다음번 아이성 전투 때 패배를 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형제들을 잃어야 했어요. 그 이유는
그 개개인의 신앙은 본인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미련에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습관,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그대로 가족에게, 제가 예배는 아마 처음 할 거예요. 예배의 습관과 예배의 태도가 그 가족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앙 안에서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신앙의 리더자로 서 있다면 특별히 더 그럴 거예요.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가족과 공동체가 다 지켜보고 있고 그 내용을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정한 바를 누구도 함께 적한다고요? 가족 모두도 함께 적어요. 결정한 거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세요. 제가 이걸 엄포를 넣거나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된다는,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교회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열심보다는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의 수준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보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방점을 찍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열성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다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도 개인보다는 가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이 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간의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전쟁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온유함. 수천 년을 견뎌온 나무는 온갖 풍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떤 계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시간에 맞는 자기 일을 다 해요. 낡은 것을 내보내고 또 새 것을 받아들이는 순환의 과정들을 묵묵하게 견뎌내죠. 마찬가지로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때 나의 생법에 비추어서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때도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함이죠. 교회 안에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받아낼 수 있어요. 생각합니다. 이 성품은 모세에게 찾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억울함과 도전을 견디기로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성품은 부정적인 자기를 넘어있는 것들을 주목하는 거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혜택과 축복을 담아서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반대하고 도전해오는 이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신뢰를 했어요. 그들을 반드시 지켜내실 거다. 그들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강건케 하실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더 나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어 다듬으실 거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온유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육적인 경쟁에 매달리지 않아요. 자신의 환경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아요. 자신에게 지어진 짐의 물리적인 무게에 집착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지는 자 가운데, 지는 것들 가운데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내려놓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나는 무조건 참기만 하고 나는 무조건 양보하기만 하고 나는 무조건 지기만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억울하다. 이건 애들이 나는 소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엄마는 왜 나한테만 좀 양보하라고 해? 왜 나한테만 좀
참으라 그래. 애들이 나는 소리잖아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길로 초대된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은 여러분에게 시련과 아픔과 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아울러 삶의 새로운 지편을 열어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삶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넘침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이 고통으로만 점철되는 줄 아세요? 비난과 오욕 속에서만 그분께서 사시는 줄 아세요? 그의 길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있어요. 그분은 그 마음 가운데 찬란한 기쁨 가운데 가득 차 있던 분이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로 원한다.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비참함을 발견하는 순간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들을 먼저 걸으시면서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으세요. 아니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현재 벌어진 모든 사건의 고삐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설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 가운데 설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로 삶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